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란 지, 정,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계십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슬프다, 탄식하다, 기쁘다, 감정입니다. 또 하나님은 의지가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뜻을 정하셨으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아버지의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 정, 의,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도 기쁘다, 슬프다, 탄식하다, 가슴 아프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뭐예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그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때는 어려웠을 때도 예배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할 때도 그때 내가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해보고 궁녀가 후궁들이 1000명도 돼보고 금반석에서 자보기도 하고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분은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결론, 사람의 본분은 예배하는 곳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성공하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성공이 오히려 감옥 가는 길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물질을 모았어요. 그 물질을 모은 것이 오히려 자녀를 죽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 너무 물질이 많아요.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아빠 나 스포츠카 타고 싶어요. 아니야,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귀국에 와서 아빠 사업을 물려받아라. 알았어요. 그래서 3억짜리 5억짜리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졸라대니까 돈이 있으니까 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가난했으면, 적당하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떨 땐 출세한 그 마지막이 교도소였고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마지막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누가 고백했느냐? 솔로몬 왕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에녹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동행했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것이. 노아가 사는 시대는 동성연애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했으면 내가 생명체를 다 물러 쓸어버리리라. 근데 노아는,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예배했기 때문에 타락 안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난 아브라함 위에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도 흠결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야곱도 도망을 치다가 베들에서 또 기름을 부어 제단 쌓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도 제단 쌓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쌓았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7족속을 몰아내고 12지파 땅을 분배해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제단 쌓는 신앙이에요. 사도들을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흠도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그런데도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제단 쌓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덥다고 예배 안 하고, 춥다고 예배 안 하고, 휴가철이라고 예배 안 하고, 이것저것 다 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증인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우리 어르신들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프지도 않고 치매도 안 걸리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식사 잘하고 성경 잘 읽다가 마지막에 밥 한 그릇 잡수시고 스르륵 잠들면서 세상 가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로 좋은 죽음이에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나이 90이 가까우신 분, 넘으신 분들 신방에 보면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잘 죽게 해주십시오. 치매 안 걸리고 요양병원 안 가고 닌게를 안 꺾고 기계에 의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예배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주일 성수 딱 마치고 월요일날 목욕 딱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깊이 잠자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분은 목사님 목회까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짜를 월요일날 죽으면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서 힘들 것 같고, 화요일날 죽어야만이 목요일날 장례 치르고 목사님이 금요일날 금요 예배할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목요일날 죽으면 목금토 토요일날 목사님 장례 친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뭐. 어떤 분은 금요일날 죽으면 자식들이 4일장 안 치르고 3일장 치르면 금토 주일인데 목사님 11시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목사님 장례 집행 없이 내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목회 방해 안 되게끔 죽고 싶습니다. 그런 정말로 목사님을 많이 배려해서 그렇게 기도한 분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알 수 없어요. 죽는 것까지도 날짜까지는 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목사님 목회에 방해되지 않는 날에 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어르신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장 걸려서 주일날 장례 치르면요, 목사님은 장례 못 가잖아요. 저희 집안은 장례가 나면 이틀장 내지 4일장 합니다. 주일이 딱 끼면 주일날 장례 안 치릅니다. 우리 집안 이틀 장례 치릅니다. 왜?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다 사역자니까 장례 치르고 빨리 다 교회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예요. 남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예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자녀도 키워야 되죠. 가정도 돌봐야 되죠. 직장도 또 생활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죠. 인간관계도 많지요. 전도도 해야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직임도 있지요. 그거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주세요. 은사가 임해야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한데 못해요. 여러분, 일꾼에게 연장이 있어요. 목수에게 여러 가지, 요즘은 아주 연장이 목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삽보다 포크레인이 나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연장이 필요해요. 영적인 연장이 뭐야? 바로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교사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중보기도하는 은사, 전도 은사. 할렐루야. 각양 많은 은사가 있어요. 목사도 은사예요. 교사도 은사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응답이 됐어요. 너무너무 짜릿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흥분되고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었어.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요, 기도의 맛을 알아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남들의 기도까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영혼구원과 교회 사랑의 기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직장 취업, 그것도 좋은 거. 직장 취업 끝나고는 직장 취업 되면 기도 제목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 타락하여 불신자와 방불하게 사는 분들, 그들의 신앙 회복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성령 받고는 예수님의 띠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에 의하여 그가 평생 살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셔.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자녀 넷이 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18절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 장구한 재물이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곳간문을 열어서 재물을 그 교인들 가정에 주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그 교인,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님에게, 그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서, 재물의 창고, 장구한 재물의 창고를 열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 벌려고 애쓰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 지었을 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목축업을 했던 이삭이 농사로 전환했으니까 반드시 이삭은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된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그 소득은 순은보다 낫는다고 오늘 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구원이 신령한 복이요, 성령 충만이 신령한 복이요, 천국 가는 것이 신령한 복이요, 부활이 신령한 복이요, 영생이 신령한 복이요, 은사가 신령한 복이요. 할렐루야. 은사가 눈에 보여요?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땅에 기름진 복, 기름진 복이 무슨 복이죠? 여러분, 재정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재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재정의 복을 받아서 음식물을 식탁이 풍성하고, 재정의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귀도 내게 있다, 재물도 내게 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곳간에서 복을 받아서 너희 곳간을 채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영혼 구원에 우리 모든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베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선한 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 여동생이 50대 중반인데요. 우리 여동생이 이제 장로 부인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우리 이제 사남 일녀가는데 우리 여동생이 막내였거든요. 아들 하다가 딸이 하나 나왔네. 우리 아버님이 딸 갖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아버님이 행복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골 살림이다 보니까 다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 여동생이 이제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애야, 너 고등학교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학은 안 가도 된다. 근데 우리 여동생이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어느 대학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가장학금 주잖아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는 30년 전 국가장학금 없잖아요. 그래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오후 5시가 되면 등록금 마감이에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그 큰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순천에 우리 이모님이 계세요. 이모 울고 갔나 봐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울고 간 거예요. 아이, 너 왜 울고 왔니? 이모 돈 좀 줘. 돈. 무슨 돈? 사실 오늘 대학교 등록금 마감일인데 엄마가 너는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니까 더 배울 곳 없고 그냥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시집 가라고 했는데 나 대학 꼭 가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께서 잠깐 더 기다려봐라. 그 큰 순천에서 제일 큰 유치원에 계셨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이름도 모르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도장을 주더래요.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주면서 자기는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이것을 선뜻 주면서 아이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요 하면서 돈 찾아서 등록금 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빼가지고 그 대학교 등록금을 내어서 무사히 졸업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 목사님 그때 그 유치원 선생을 제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선생을 내가 물어물어 찾아가고 싶은데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신세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고위 공무원, 자기 남편이 고위 공무원도 해보고 이제 살 만큼 사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줬던 돈은 그 다음에 갚기는 갚았지만 그 돈을 다음에 갚기는 갚았지만은 그때 정말 그 날짜를 통과하면 대학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주변에 자기가 신세졌잖아요. 자기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들으면 손이 간다고 돈이 간다고 받은 사랑을 베풀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선한 일 할 때 선한 일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곳간에 재정이 넘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 곳간에 있는 재물을 풀어서 등록금 없는 사람에게 등록금도 주고 병원비 없는 사람에게 병원비도 줘서 그 사람이 오면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그 돈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겠어요? 너무 멋진 전도잖아요. 돈을 쓸 때 너무 멋지게 쓴 거잖아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잠언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 나오신 분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배웠으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 베푸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배, 60배, 30배 저들의 가정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복 주셔서 그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주시고 그 학업의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해 나가게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건강이 연약한 분들 건강 주시고 또 삶이 고단한 분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